네, 할렐루야. 우리 K국의 페릭스 집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맞이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의 말을 듣고 말하라, 지키라, 말하고 지키라 이 제목으로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제 토요 세미나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들 조별 모임을 앞으로 좀 깊이 하려고 이제 우리 사역자님들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한 달씩 이렇게 돌려서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이고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서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에게 영혼앞에 선교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또 지금 우리 들어온 미국의 사모님도 50년 된 위장병 고쳐서 땡은 있을 수가 없는 어디가 이런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랄게요. 50년 만에 밥이 맛있다. 우리가 이거 먹고 자고 이런 것이 사람의 생활의 기본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들어왔다니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교회에서도 잘못 배워가지고 이런 거는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막 배우시는데 그런 문제가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깨졌다는 소리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깊이 들어가 보시면은 깊은 데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서 겉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치유 세미나에 오신 분도 치유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셔가 남편하고 밥 먹으면서 고기 맛있네 얘기했는데 남편이 결혼하고 고기 밥 맛있다 소리 처음 들었다고. 본인은 모르죠. 본인도 모르고 또 우리 어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제가 잠수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교회에서 10년을 영적 싸움을 나름대로 다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10년을 그 앞에 교회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했는데 성장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도 물론 성장이 있었겠지만 여기 와서 영원한 빛에 와서 1년 동안 한 거하고 전에 앞에 교회에서 10년 한 거 비교해보면 1년 동안 한 게 더 성장이 분명히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줍니다. 우리가 내 노력을 10년씩 기울이고 20년씩 기울여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선행, 철학, 종교, 다른 걸로는 우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법대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범법자를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디라도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죠? 법대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자꾸 불법을 행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대문 열고 들어와야지 담 타고 자꾸 들어오려면은 좀 집은 자기지만 담 타고 들어오면 경찰한테 걸립니다. 자기 집이라도 들키면. 불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선행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희미하고 애매모호하고 귀신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귀신 같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오랫동안 만나셔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만나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죠. 계속 헷갈려가지고 어떤 분은 하나님도 마귀처럼 해주면 좋겠어요. 마귀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마귀처럼 강압적으로 막 보고 막 마음 찢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마귀한테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문을 겹겹이 더 닫아요. 하나님한테 마문을 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열기 어려운 문이 사람의 마음문이. 하나님께서도 창조주께서도 충분히 내 마음을 찢고 들어와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문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줍니다. 내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 제 자식이라도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알죠, 그죠? 자식이 부모라도 내 마음문을 열지 않을 때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사역해 보시면은 참 너무 좋은 분인데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으면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래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고 나한테 오든지 하나님한테 와야 도움을 주는 것이지 마음문을 딱 닫고 네 말 절대로 안 들을 거다. 이런 분은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요. 찢어가지고 넣으면 제일 좋죠. 그죠?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악한 생각이라도 오랫동안 들어주시고 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데 그걸 다 들어주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왜 왔는가요? 인생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하고 언약적인 관계가 깨져서 그랬어요. 깨져서 온 겁니다. 언약적인 관계가 깨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또 꼭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는가? 그럼 하나님 내하고 같이 계시지 않은가?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무서운 생각을 주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시켜 놓으신 것이에요. 이 구원도 나의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세상 천지에 구원받을 사람 단 1명도 없습니다. 그 설명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시면은 율법의 기준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나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이렇게 답싹 들어가지고 경상도 말이죠. 번쩍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쫙 옮겨 놓으신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거기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지금 다 전쟁 중입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 이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행동으로 행위로 한번 고쳐보겠다. 생각은 마음은 가상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적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굴복이 되어지고 그 대적은 무엇을 가지고 어느 밭에 와서 일을 하는가 하면 내 마음밭에 와서 일을 합니다. 마음밭에
죄가 남아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두려움을 주면서 생각을 왜곡시키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녀 문제, 주변 사람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요거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과 싸우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과 싸울 수 있도록 완전한 응답을, 완전한 무기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 언약이 핵심 결정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구약 신약 두 가지를 꼭꼭 짜가지고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더 요거 그리스도보다 더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말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넣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과거에 애매모호하던 그 응답들, 막연한 그 생각들, 어제 하루도 또 현장에서 만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내가 지금 멍청해졌다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된지 모르겠다. 신앙생활 40년 한 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고 삶에서 많은 응답을 누리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헌신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분인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불러보니까 바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께서 확 들춰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 이야기할 때는 맞아요. 집에 가서 기도하려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이거 지금 어떻게 된 심판이냐. 약간 바보된 같은 기분도 들면서 문제 사건 터진데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터진 문제 사건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쭉 해드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반대죠. 종교 생활한 분들이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분명히 이거 응답에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는데 종교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면은 큰 문제가 터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내 눈을 계속 찌르는 판단 정죄를 오히려 합니다. 문제 사건을 터지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을 찾고 메시지를 받아오고 먹을 것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한 번도 이런 전쟁을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받고 정죄받아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발로 들고 차버리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받고 지금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이것이 서서히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해석되어질 때 어떤 큰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옵니다. 우리 어제 대구 등대장에 모셔가지고 처음 영상 보셨을 때 제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영상 처음 찍을 때 웃으면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권사님 속에서 뭐 이런 게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언제 나는 왜 좋으신 하나님 못 만났냐. 제가 근데 그때 굉장히 인생에 큰 폭탄이 터졌어요. 지금도 큰 폭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웃으면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 걱정 들으면 뒤로 놀라 자빠질 것이다. 근데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저를 인도해 오면서 항상 여호와 이래 그리스도를 붙잡고 넘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어가게 하시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문제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 응답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큰 문제 터졌다. 큰 먹을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은 문제 터졌다. 작은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특별식도 먹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 넣어가지고 주셨는가? 내 인생의 문제 사건에 넣어가지고 주셨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을 시킬 때 무슨 교육을 시키는가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불신자들 중 그런 말 있죠, 그죠?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우리가 왕으로서 임명받았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밖에서 아무것도 없는, 주인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삶을 살다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왕을 만났어요. 그 왕의 교육을 지금 받으려고 하니까 항상 고아처럼 살다가 능력이 하나님 만나서 그 능력을, 이 나라를 물려받으려고 하면은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죠? 대기업에 그 창업주들이 자기 자식을 교육을 빡세게 시킵니다. 왜 시키는가요? 그 많은 돈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자식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창조주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전에 마귀한테서 받았던 교육 말고 다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금 생경하죠, 그죠? 처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그리스도의 법대로 타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금방금방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계속 붙잡고 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때는 언약이 분명하게 나게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 예수님 다시 오겠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초림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성도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요?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은 언약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말하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걸 빼가요. 제일 중요한 걸 빼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억 안 나도록. 제일 중요한 핵심만 빼가버리면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언약 빼고 싹 다 합니다. 언약 빼고 다 해요. 그리스도 언약 빼고 싹 다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 이 삼중직은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들 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삼중직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안 하시죠. 목사님들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들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선제 제사장 왕이다 들으면 맞다 할렐루야 맞죠.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붙잡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안 들어가 봤다고 그거 틀렸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처음부터 주셨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키 중에 키고 반석 중에 반석인데 이거 빼고 다른 거 다 하면은 결론은 뭐가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이라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내보고 가가지고 일하라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특징에 가서 주의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앵벌이 시켜놓고 기뻐가지고 웃고 있는 부모가 어딨어요. 그거는 유괴범이 하는 짓이죠. 그죠? 내 자녀하고 같이 따뜻한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집에 살면서 서로 행복하고 누리고 대화하고 이게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그거 하자 그러는데 계속 내가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 한번 섬겨드릴게요. 3살짜리가 막 아빠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줄게. 말은 이쁘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언약이 그죠?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말을 듣고 입으로 말하고 언약을 지켜서 행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계속 뭐가 들어오냐면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계속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앞에도 우리 10장까지도 계속 우상 숭배한 거, 거짓말한 거, 유다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밝혀주셨어요. 죄만 밝혀주신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슬프다. 거짓 선지자들이 상처는 가볍게 여기고 괜찮다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많이 밝혀주셨어요. 오늘 1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시작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자꾸 돌아다니시면 몸으로 느끼고 내 마음으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토요 세미나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럼 이때까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감정적인 하나님 만났구나. 늘 기도 응답의 기준이 내 기쁘다. 또 마음이 평안하다. 왜? 방언기도 몇 시간 하고 찬양 몇 시간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대요. 감정적인 충만이 오기 때문에. 집에 가면 그게 다 사라지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분 고백이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목회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고백이 그래요. 아, 이거 내가 너무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말씀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가짜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지 못한 내 상태, 그걸 밝혀주신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귀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셔야 되는가요? 대언하셔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되는가요? 이 세상에 있을 진노와 죄와 사단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나님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영적 세계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습니다. 나를 먼저 부르시고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부르셨어요.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레미야가 다시 지금 언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계속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스도,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언약에 대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요? 누군가는 그걸 지속 반복적으로 빼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공부를 했어요. 수요 때, 금요 예배 때.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우리 레위기서가 너무 언약 없이 보면은 위기서다. 위기다 할 정도로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용 구석구석 하나하나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는 곳이 레위기서입니다. 계속 피에 대해서 피제사, 절기에 대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 제사 방법 이걸 계속 설명하고 계세요. 그 속에 제사 지낼 때마다 구석구석에 다 피 발라요. 그릇에도 피를 바르고 성전에도 피를 바르고 사람한테만 피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도 그릇에도 번제단에도 심지어는 그 잔에도 불 쏘시게 막대기까지도 다 피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모든 것에 피를 바르는 내 삶 전반에 피를 바르는 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오늘도 예레미야 통해 가지고 언약을 다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받는 자는,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제 이 조상들,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조상들하고 언약 맺은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후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지금 다시 들춰내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인생 살다가 길 잃어버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 영접하는 그 자리로 다시 가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주는 거. 내하고 지금 맺은 언약이, 하나님하고 내하고 언약이 제대로 맺어졌는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뭘 뒤에 걸 자꾸 고치시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본론적인 거, 근본적인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출애굽기 24장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구름이, 뭉게구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20장에서부터 율법을 주시고 24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여기 보시면은 언약서를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 맺는 장면이 나와요. 24장 6절 7절 보시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양쪽에 뿌리면서 피를 뿌리고 뭘 읽었어요? 언약서를 읽었습니다. 계약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전세 계약서 쓰죠, 그죠? 주인하고 내하고 네 언제 들어갈게요 말로만 하는 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서류 없이 집 팔고 많이 했어요. 나중에 서류 없으면 그 재판하면 다 집니다. 재판 그 근거가 서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피를 양쪽에 뿌리고 약속을 맺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 그 조상들하고 이 약속을 맺었다. 그럼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애굽을 그냥 애굽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쇠풀무 애굽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애굽에서의 삶이 편했다요? 안 편했다요? 안 편했다죠. 그죠? 예,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은 애굽에 들어갈 때는 왕족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약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요셉 시대에 들어갈 때는 요셉과 같은 왕족 대우를 받고 들어갔는데 약 400년 정도, 430년 지나면서 그 애굽 왕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어느덧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내려오신 장면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가 돼서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의
응답하시겠다고 내려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쇠풀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쇠풀무 같은, 지금 이제 옛날 말이가 쇠풀무이죠. 요즘 말로 용광로면 용광로 같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용광로 같은 불타는 세상에서 사는데 난 참 행복해.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잠시 뜨거운 거 잊어버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술 먹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기쁜 것을 하고 다녀요. 근데 성도는 이게 해도 안 기뻐요. 불신자들은 거 잠깐 하면 잠깐 행복해요. 또 마귀가 잠깐 행복 줍니다. 그래야 잊어버리고 세상에 몰두하기 때문에.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 받은 사람 이게 잘 안 됩니다. 세상 돌아다녀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이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심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듣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쇠풀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끌어내 주셨어요. 이끌어내서 출애굽기 24장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쓸 때 이스라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언약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명령을 선포할 때 나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쓴 것이죠.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서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명령하셨고 이 백성은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약속을 맺고 피를 뿌려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피를 뿌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고대 근동 지방 이 당시에는 문서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약할 때 동물 갈라서 그 앞을 지나가는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요 당시에는 글자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약속할 때 요 당시 풍습이 그래요. 동물을 반 갈라가지고 중간에 약속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약속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 약속 안 지키면 요 동물처럼 반 갈라서 죽겠다 이겁니다. 피 언약은 그거예요. 이 약속대로 안 하면 죽겠다 이거예요. 피 흘려 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약속은 한 명 당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쌍방간에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만 약속하고 하나님만 지키고 이게 아니죠. 이스라엘도 준행하겠나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둘이 쌍방간에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애들 말로 쉬운 말로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했다고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약속대로 살겠다고 준행하겠나이다. 약속을 꼭꼭 했다고요. 그 약속이 그 명령에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약속을 맺었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천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이 약속은 또 누구에게 줬는가? 출애굽기 3장 8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약속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지금 그 약속을 예레미야가 다시 상기를 시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셨어요. 어찌됐든지 광야 40년 지나면서 불신앙하는 자들 다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시작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이미 신정 국가를 시작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31왕 7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시켜가지고 이 땅을 주셨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약속을 시행했다. 지금 나는 약속을 지켰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땅을 주리라 한 약을 이루리라 한 것을 오늘 내가 증언했다. 그것을 증언한다 이 말이 나 그 약속을 지켰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다 지켰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한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와서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아까는 말을 듣고 그냥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했죠. 말을 듣고 언약의 말을 말하라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와서 이 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듣고 지키라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언약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이거를 지금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약속과 약속이 성립되어질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내 백성은 순종하고 이게 되어져야 약속이 성립이 되어지죠. 하나님만 명령하고 나는 해놓고 안 하고 해놓고 안 하고 이 거짓말인 것이죠. 이 거짓말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저주를 받았다고 3절에 이야기하시죠. 그죠?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가 왜 왔는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 저주 재앙이 내한테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앞부분에 보시면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이걸 제가 계속 하니까 어떤 분이 꼭 결박해야 되냐 마귀 대적하는데 꼭 결박해야 되냐 이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결박하는데요? 어떻게 대적하는데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마귀 결박기도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대적하냐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된대요. 이때까지 그거 했잖아요. 이때까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10년을 해도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요. 1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결박기도 했는데 영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본인이 직접 고백하셨어요. 해보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무응답인데 다 무응답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합니다.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보내면 잡아주고 보내면 잡아주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설명하시면 그러죠. 자기 종을 보내면 잡아 죽이고 보내면 잡아 죽이고 나중에 아들 보내면 괜찮을까 싶어서 아들까지 잡아 죽인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계속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 안 하도록 경계에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언약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말하고 싶은 것만, 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왜 그렇게 됐는가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제가 처음에 영적 전쟁할 때 제 상태가 청개구리도 약간 청개구리. 시킨 대로 하는 거 잘 못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편하지 누군가가 내한테 와서 시키는 거 잘 못해요. 얼마나 대적하고 싶은 심정이 강했던지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 이거 순종 잘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남편도 저하고 똑같아요. 딱 청개구리 기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싸우다 이 청개구리야. 우리 남편 보고 이 청개구리야. 니 내 말만 하면 반대로 하냐. 따라해봐라. 깨굴 이랬거든요. 깨굴 따라하더라고. 자기도 자기를 인정하는 거지. 반대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죠. 그죠? 누구라도 말만 하면 그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와요. 이게.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도 내가 그래 순종해야지. 집에 가서 바로 순종. 바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종교생활 하는 분들은 그때부터 내 눈질러요.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순종 못하게 하는 놈이 있습니다. 워낙 그놈하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대적하고 싶은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참고 견디고 막 다스리고 이렇게 애를 쓰니까 다 이빨 부러집니다. 이빨 어려 붙잡고 이를 깎다 물고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이빨 깨집니다. 몸 다 깨져버려요. 그 질병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결박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마귀가 귀를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를 잡을 수 있는가? 영적 전쟁 해보시면 온 1000만 가지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반차 문제 가지고 계속 영적 전쟁 마귀 결박하면서 사람 입에 마귀가 입을 잡을 수도 있구나. 먹는 것마다 다 쓰대요. 제가 우리 신랑 보는 데서 설탕 타서 줘봤어요. 이것도 쓰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죠. 사단이 입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하는 말이 나한테 왜곡해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안 들려요. 영적 전쟁 해보시면 나중에 이게 들립니다. 내가 복음을 못 들었구나.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됐구나. 내가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들어갔구나. 그러면 옛날에가 안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신이 막 산란해질 정도로 이렇게 옵니다. 이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 게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잘 믿었다. 이상해. 그 사람 좀 이상하다고 보셔야 돼요. 본인만 몰라. 본인은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행동할 땐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예배 안 옵니다. 예배 안 하고 성경 60독 했습니다. 교회 안 가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성경 60독 했다고 자랑을 왜 하노? 교회를 안 가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며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면서 행동할 때는 무슨 뭐대로 행동한다고요?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성경을 보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행동할 때는 내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악은 마귀를 넣어보시면 되죠. 그죠? 내 마음이 완악한 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행동은 그대로 하면서 생각은 딴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안 되면은 그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지금 남유대도 조금 있으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요 말씀을 선포하는 시기는 남유다 역사의 말기쯤 돼요. 요시야 왕이 개혁한 그 성전 개혁하는 약간 말로는 요시야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이거 읽으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조금 했어요. 산당도 없애고 막 했는데 그게 행동으로 조금 하다가 그쳤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척 하면서 결론은 다시 완악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복과 화를 겸하여 주신 것이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저주와 복과 화를 둘이 동시에 줬어요. 레위기서에도 보시면은 우리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4절 39절 좀 긴데 요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리 다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갑자기 주는 분이 아닙니다. 레위기서 2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레위기서 26장에 레위기서는 율법서입니다. 26장 레위기서 26장 14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을 준행하지 않을 때 근데 이스라엘이 아까 출애굽기 24장에 준행하겠나이다 24장 7절에 준행하겠나이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다 말씀해 두셨습니다.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쭉 설명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기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록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21절에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라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부터 39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오는 저주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규정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무섭죠. 우리 레위기서 볼 때 이거 앞으로 다 했었습니다. 이거 사단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대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슨 짓을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규례를 말씀을 멸시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내한테 쉽게도 가볍게 들려요. 또 예수 이름 불러란 말이고 지금 가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주 이름 왜 부르는데 막 이런 청개구리 같은 불순종하는 이런 생각을 막 넣어줘요. 멸시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법도를 싫어요. 하나님 말씀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모든 매스컴에서 그 얘기합니다. 욜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얘기하면서 모든 매스컴 문화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도 된다. 언약을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사람이 열심히 주인 돼가지고 노력하고 살아야지. 예수 이름 불러라.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나 가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후로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합니다. 눈병도 주고 배병도 주고 열병도 주고 돈 다 없애버려요. 보면 계속 경제가 다 깨지죠. 그죠? 병들고 경제 깨지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예배가 상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다 깨버려요. 그리고 마귀의 전략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들어가지고 저주를 받았구나.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죠? 말씀을 못 받도록 하고 순종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한테 한번 허용하면은 7배로 계속 공격 들어와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뭐 7개 더 온다 이런 뜻도 있지 문자적으로 7개 더 들어온다 이런 말씀 이런 뜻도 있지만 완전한 공격을 말해요. 7배로 계속 치고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단이 나에게 계속 7배로 계속 완전한 공격을 힘에 힘을 더해가지고 계속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박살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내 땅은 완전히 황폐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레위기서에 이미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이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로 지금 이 나라가 점점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가 다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지금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죠. 너무 이상하죠. 그죠?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잡고 역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자백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하고 신약 시대 때 넘어와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영접했어요.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짜 왕이 내 주인이 아니고 진짜 왕이 내 주인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접, 람바노 끝까지 붙잡고 취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언약적인 관계가 서서히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있어요. 영접은 내 주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이 계획은 어떤가요? 다윗이 전쟁 칠 때 하나님한테 가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 전쟁할 때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나에게 붙여줄 건가요? 말 건가? 이걸 물어봐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내 길에서 나의 주인 되는 그분 앞에 가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인도받고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걸 어디서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계속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뭐라 그러냐면 계속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1장 읽어보시면은 계속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모든 복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역사해 주시고, 이 응답을 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와요. 왜 내가 흔들리는가요? 말씀을 못 받아서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나타나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확한 그리스도가 나한테 한번 계시가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흔들릴 때도 예수 이름 부르면 돌아옵니다. 내 악한 생각들, 완악한 마음들,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언약이 기억나면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응답을 계속 받으시면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지키고 행할 것이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내가 처음 받은 그 단회적인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주 이름 부르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주 이름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 결박하라 해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하죠.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 마귀 꺾인다고 안 믿어지니까 안 하지. 예수 이름 부를 때 마귀 꺾이고 마귀 일이 꺾인다고 믿어지면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는 영적 전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임해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선물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을 안 들어준다? 이상한 거죠.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져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 이름 부르는 것이요. 순종해서 주 이름 계속 부르고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영적 전쟁하면서 이 말을 선포하고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시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고 지금 나와 함께 내 속에 영원히 계시는 그 완전한 말씀, 이미 사복음서에 이미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줘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시행해 주십니다. 약속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긴 저주, 재앙, 죽음이 있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셔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응답을 많이 받으시면은 내 마음이 점점 기뻐지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자는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고 새겨 넣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말하고 지키 행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이 기억되어지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언약을 기억시켜 주시고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준행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가나안 땅같이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완악한 생각들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규정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며 이 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